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그날에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또 묵상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감사하겠습니까?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강조하고요. 날마다 감사에 대해서 삶을 격려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못된 습성이 하나 있는데 그냥 습관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 없는 감사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나에게 있더라고요. 또 강요받는 감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뭘 주면 엄마가 옆에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럼 애가 감사합니다. 정말 중심으로 합니까? 강요에 의한 감사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보다는 빨리 그게 먹고 싶다라는 마음에 대충 감사합니다 하고 들고 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도 그냥 훈련되어진 강요되어진 하는 감사겠구나. 어린아이들의 감사는 그럴지라도 성인들의 감사는 그러하지 않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해 전에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요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다 봤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어딘지 다 알고 계시죠? 논산 여무대 교회입니다. 신병 훈련을 온 젊은 청년들이 4주간 신병 교육을 받으면서 주일날 가는 교회. 저희가 2,000석 정도 되는데 지금은 훨씬 확장해서 5,000석이래요. 그러니까 매주일 아마 오늘도 저기서 오주여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청년들이 그 날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런 소망도 생겨요. 와, 정말 저 청년들이 정말 신앙으로 저렇게 세워져 있다면 대한민국 소망이 있다. 그런데 좀 슬픈 현실은요, 저들 중에 8, 90%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회에 돌아오면 교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유로이 자기의 길들을 가는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확신하냐면요, 댓글들을 몇 개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댓글이 이래요. 저는 솔직히 불교 신자이고 그러나 논산에서 훈련받을 때는 매주 교회를 갔습니다. 이유는 저 순간이 가장 밝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흙먼지 뒤집어 쓰고 땀 흘리고 눈칫밥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신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엔터테인먼트, 오락이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 거기서 부르짖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 진짜 감사할까요? 그냥 무언가 절규가 같아요. 어제까지 자유롭게 살았던 젊은 청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들이 이제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정신없이 그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뭔가 폭발은 해야 되겠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중령인 목사가 너희들 마음대로 해 라고 소리 질러 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춤을 추면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하는데, 그 감사가 진짜 감사냐고요.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어떤 댓글은 그러더라고요. 나도 처음에 저기 갔을 때는 그 모습을 보고 전부 다 미친놈들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나도 미친놈이 되었군요 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진짜 감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락적인 감사고, 또 훈련적인 감사고, 또 강요된 감사고, 정말 습관적인 감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중심이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너무나도 습관적인 나머지 그 감사가 그냥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부르짖는 그런 감사 아닙니까? 그래요. 100번 이해해서라도 우리의 감사를 생각해 보면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지난해에 나에게 뭐를 주셨고, 내 기도를 뭐를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무언가 주어졌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졌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래,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그나마 감사다 라는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야 1000번 만번 낫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2년 추수 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감사가 좀 성숙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주심 때문이 아닌 감사를 하자라는 거예요. 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는데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좀 성숙된 감사, 수준 높은 감사가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읽었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박국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절규하면서 하박국서를 써내려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하소연하듯이 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서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정결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악을 보지도 못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은 거짓된 자들을 분명히 징벌하시는 정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지금 가만히 계십니까? 자,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외침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쓰여진 책인데 여호야김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에요. 자, 그러니 아버지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 왕은요, 정의로 공의로 사회를 다스리고 종교를 다스렸던 사람이고, 그렇게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다 보니까 정말 선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선한 사람들이 사회를 개혁하고 또 선한 사람들이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괜찮은 사람들이 요직에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사회가 많이 부패된 사회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던 왕, 그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 위를 계승하는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하고 전혀 반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전혀 반대로 공의와 정의는 어디 간데 없이 불의가 난무하기 시작을 하고 술수와 세상적인 방법들이 점점 장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좋았던 사람들이 다 잘려나고요, 권모술수로 가득한 사람들이 요직에 등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정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불의와 술수로 가득한 사람들이 점점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소연하는 게 아까 읽었던 1장 13절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시지 못하고 폐역을 참아보시지 않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소연하며 울부짖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이요. 하박국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너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지, 너가 볼 때는 하나님 이름만 있는 것 같지, 아니다. 때가 되면 공의를 보여주겠다. 때가 되면 정의가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봐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음성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한 노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한 노래가 오늘 본문 17절부터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요, 주신 것 때문이 감사가 아니라 받은 복을 세어보다가 감사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정의로운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분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올려드린 감사가 이분의 감사였습니다. 이 17절의 상황,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게 지금 유다의 상황이거든요. 빈극한 어려움의 상황이거든요. 이걸 잠깐 제가 풀어 설명해 드려 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요, 설탕의 주 원료입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 열매는 우리가 음식의 맛을 내는데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설탕의 주 원료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의 설탕은 지금이야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설탕이지만 그 당시의 설탕은요, 부유한 사람들만 썼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불편함이 없는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포도나무는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포도나무는요, 가나안 지역이 포도주로 물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니 포도나무의 열매다라는 것은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을 대신하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거예요. 아까 설탕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없어도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없는 거 그나마 괜찮지만 포도나무가 없는 거는 마실 물이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감람나무의 열매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로는 기름을 짭니다. 그 기름으로 뭘 하냐면요,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합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밝혀요. 등불을 밝힙니다. 그러니 이거는 조금 더 필요한 거예요.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리하기 위하여 그 기름이 필요하고 불을 밝히기 위하여 그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무화과나무, 절대적인 포도나무, 꼭 있어야 하는 감람나무에 다 소출이 없고 먹을 것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양도 없대요. 이 양은요, 우리의 쌀과 같은 그들에게는 주식입니다. 양으로부터 우유를 받지요. 양으로부터 치즈를 만들어내죠. 또 양 가죽으로 옷을 만들죠. 식과 주를 해결하는 필수한 짐승이 양인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먹고 입는 문제에 해결이 되는 그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극해지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포도열매, 감람나무 점점 극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입는 문제에 양까지 없습니다. 자, 외양간의 소는요, 그 소는요 조금 다른 건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화과나무부터 양까지는 실생활에 필요한 점점 극해지는 그 상황을 이야기했다면, 소는 장래예요. 여러분, 보릿고개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 계시다면 아마 알 겁니다. 들어서 합니다. 보릿고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먹고 나뭇가지를 뜯어 먹기도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그러한 상황의 보릿고개인데, 먹을 게 그렇게 없는데도 광에 들어가면 토실토실한 감자가 놓여 있더래요. 그거를 먹어야 살 것 같은데 그거는 절대 건들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자가 씨감자이기 때문에요. 오늘 배고파도 그 감자를 먹어버리면 내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배고파도 그걸 먹지 않고 참으면 내년에 그 씨감자를 심어서 더 많은 감자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씨감자는 손대면 안 돼요. 내년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먹지 않고 참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소는요, 씨감자예요. 소는 씨감자입니다. 내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장래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상황이요, 그 씨감자마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 이것을 이야기해 보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없고, 꼭 필요한 것도 없고,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게다가 내일도 없고. 그게 지금 1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7절 처음 쓰여진 단어가 비록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일이 있어도, 등등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일이 있어도, 나는 현재가 다 끝나버리고 미래가 다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18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라고 감사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요 감사 못하는 것 알죠? 하나님이 뭘 주셨나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은 감사는요 다 비교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아이에게 이걸 주셨네, 저 아이보다 이게 있네, 그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을 보면서 감사하죠. 아, 저거보다 낫네,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 우위에 있어서 감사하는 건요 금방 원망으로 가요. 없어지면,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면 금방 원망하거든요. 수준이 낮은 감사죠. 여러분, 우리가 수준 낮은 감사에서 주심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요 하나님을 누리는 데서 나와야 됩니다. 건강하든 질병이 있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번창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궁극에는 기쁨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박국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다니게 하신다. 가나안 지역은요 굉장히 절벽들이 많아요. 그런데 절벽들을 지나다니는 사슴들이요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껑충껑충 절벽들을 뛰어다닙니다. 그걸 본 거예요. 아, 이렇게 절벽이 있어도 저 사슴은 떨어지지 않는구나. 내 인생이 절벽인데, 오늘이 먹을 게 없고 오늘이 답이 없고 내일이 소망이 없어서 내 인생이 절벽인데, 아,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가 그 절벽에서 사슴과 같이 뛰어다닐 수 있구나. 그러면서 사슴과 같이 다니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슴과 같이 다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절벽이 왜 없겠습니까? 다 우리에게는 절벽들이 있죠. 답답함이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오늘에 없는 것들 때문에 슬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이게 무엇이 있나 헤아려서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멈추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가 습관화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체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것을 잘했지만 욥이 너무 그걸 잘했어요.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욥이 얼마나 의로운 줄 아냐. 1장 8절에 욥기 1장 8절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악에서 떠난 적이 없는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욥을 자랑하니까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꾸하며 따지는 게 9절부터 10절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욥이요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10절 보여줘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그가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니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그러면 욥 생명만 건드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해봐.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 생명만 건드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을 다 욥의 삶에 하죠.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습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떨어집니다. 자기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사탄은 이것만 보면 돼요. 뭐냐면 이제는 욥이 자기 것이 다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만 하면 사탄이 거봐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할 판이에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다음 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사탄의 뜻대로 안 해준 거예요. 사탄은 욥이 원망할 걸로 알고 그렇게 공격했는데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귀의 말처럼 던져주니까 흔들려 버리고 뺏어주니까 원망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죠. 욥을 우습게 알았던 것처럼요. 마귀는 우리를 물질의 노예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 것 조금 던져주면 간쓸게 다 빼줄 성도야 라고 마귀는 우리를 얕보고 있어요. 물질 좀 던져주면 교회도 잘 나오고 물질 좀 걷어가면 교회 떠나버리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알고 있다고요. 슬프고 아픈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추해지면 안 돼요. 마귀가 만만하게 보는 상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감사절을 지나면서 욥처럼 마귀의 생각이 틀렸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그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주심 때문이 아니라